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오늘 103번째 문답 내용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먼저 문답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능히 알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무거운 일도 있고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그러한 어려움에 닥쳐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감당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내 앞에 지금 와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사명감, 그죠? 사명감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기도 하고, 의무감, 이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도 이기게 하는 힘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일단 맡겨진 일은 다 최선을 다해서 결말을 보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또 그런 성격 탓에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가기도 합니다. 체면치레도 있겠죠. 아니면 또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 지금 잘 견디면 미래에는 좀 나아지겠지, 잘 지나가겠지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힘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실을 견디어내게 하는 힘 중에서도 가장 질기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강하고 가장 끈질긴 힘이 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면 견디어내게 돼요. 사랑하면 참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거를 우리 그 한약 짜는 이렇게 짜는 거 뭐라 그러죠? 약탕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천으로 해가지고 나무 2개 해가지고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짜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이렇게 쫙 짜면은 두 글자가 뚝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질까요? 사랑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본 뜻이다 그랬는데 그 두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죠. 쫙 짜내면 여기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사랑일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이고 이 사랑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그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살피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사랑해 보니까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왜 닮아가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다르던 각각의 인격체가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이 비슷해지고 싫어하는 것이 비슷해집니다. 왜 비슷해지죠? 서로의 양보가 있는 거예요. 양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지죠. 여러분 한번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로 100%다 옮겨놔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 중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조건반사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망치를 가지고 무릎 탁 때리면 무릎이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예, 조건반사예요. 완전 막 나오는 거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무엇이 증명하는 방법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내가 혹은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나 열심히 해야 된다면 사랑하는 거 맞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남자는 아내를 정말 지극히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인데 먼저 답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쭉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닮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저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저분이 나를 향하신 뜻은 뭔지 그것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닮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 내용을 우리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인물을 한번 여러분 보실 때 1번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그랬는데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기도하셨다. 매우 고민스러워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만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습관화 되어야 한다. 자, 무엇이 습관화되어야 된다고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습관처럼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우리 어쩌면 너무나도 하기 쉬운 기도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 암송하실 때 여기에서 콱 막혀가지고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기도문 외워가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술술 넘어가요.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고민이 없죠.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이를테면 오늘 저녁 메뉴 뭐 먹을래요? 그러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 쉽죠? 네, 쉬워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뜻이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마치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할 때 당신 좋은 거 먹읍시다 하는 것처럼 너무 쉽게 나오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에 나의 소중한 무엇인가가 걸린다면 주님의 뜻이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나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말을 쉽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해외에 출장을 다녀오셨다든지 아니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한 열흘간 다녀왔는데 거기서 현지식 아주 니끼한 음식만 열심히 먹다가 그러면 보통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뭐 먹으려고 생각이 나죠? 김치찌개, 김치.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먹을 생각을 온통 하고 내가 돌아왔는데 나를 기다리던 사람이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니까 크림 스파게티 먹읍시다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때도 김치찌개가 포기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웃자고 아주 작은 이야기 제가 지금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큰 게 걸린다면 혹은 내 생명이 걸린다면 그때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여러분 손쉽게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시겠습니까? 거리낌 없이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에 그 내용을 적고 있죠. 오늘 그 유인물에 보시면 본문을 적어놨는데 가는 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괜찮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요, 여러분, 마태는 그렇게만 적었는데 누가는요, 이것에 대해서 현실 고증을 한마디를 더했어요. 그게 이제 유인물에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뒷장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유인물에 적혀 있습니다. 위편에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더니 뭐가 뭐처럼 됐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셨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헤마티드로시스라고 불리는 혈안증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있다 그래요. 혈안증. 이게 뭐냐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랍니다. 히스테리라 그래요. 히스테리. 그러니까 심리적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그 갈등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병증이기도 하고 증상이라 그럽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 이 혈안증이라는 증상이 저도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본 거니까 뭐 정확하게 뭐 의학적 그런 정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보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혈안증이라는 증상이 고대 기록에 보면 기원전 4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저작들 속에 또 나온다 그래요. 이 혈안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마 의사였던 누가도 뭐 요즘은 네트워크로 의학 정보들, 의학 논문들이 워낙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잘 공유되는 시절이긴 하지만 그때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런 의학 정보들이 많이 전달되고 공유가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의사 누가가 이 혈안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누가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증상을 아주 주의 깊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하건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을 넘어서 애절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 보신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너무 속타게 기도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땀이 피처럼 흘러내리시던가요? 경험 못 해보셨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몇 배, 수십 배는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왜 간절히 기도하셨냐? 그 기도의 내용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원함은 살고자 하는 건데, 나 살고 싶은데,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거를 우리 주님 걸고 그거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셨던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사랑하는 그분의 뜻에 따라가고자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일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족족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해보니 그렇지 않던가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왜 여러분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멀리 가려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 도전에 항상 직면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에 앉아있는 그 순간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과 세상은요, 마치 오르막길에 자동차를 세워둘 때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뒤로 밀려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붙잡아 주심 속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복된 것이 있어도 복된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해주셔도 그게 가장 선한 길인 줄도 모르고 거꾸로 내달리는, 거부하는 그런 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뜻,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계속해서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소율이 문답은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구절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또한 노력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 우리 또한 그와 같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런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어 기도해라 할 때 깨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잠을 자는 거야. 육신의 피곤함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또 영적인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일임을 아는 사람은요, 잠이 문제입니까? 기도하죠. 예배하는 일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참 중심에 있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예배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의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노는 일과 이 가늠하는 선택지가 됩니까? 등산을 가는 일하고 예배가 가늠하는 선택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중심인 거예요. 캠핑을 간다, 놀러 간다, 어디를 간다, 만다, 이거하고 비교되는 차원의 것이 아닌데 우리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걸 비교하면서 무엇을 선택할까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여러분, 기도가 소중한 걸 알았다면 육신의 잠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너희들 부지불식간에 오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 깨어 기도해 라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자다가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오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막 칼 빼들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칼로 막 그러고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오니까.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천사들의 영적 활동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적었어요. 내용을. 시편 103편 20절 21절 그 내용에 적혀져 있는데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 천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사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야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웨스트민스터가 우리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 맞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내 직장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살피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주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께 한 걸음 더 열심을 내서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여정들을 잘 견디어 나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도 많은 응답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고